월드비전 감사 챌린지 감사한 달. 오늘의 감사 묵상. 은혜를 보다. 이음숲교회 손성찬 목사. 사소한 단어 감사는 그 울타리 안에 우주를 담고 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무언가가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선물이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선물을 주는 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윌리엄 윌리몬.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중. 초파리의 자연 발생설과 같은 낭설은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고, 스스로 생존하지 않았고, 스스로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수성가한 사람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직면한다면 누구나 우연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신앙과도 맞물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초부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정말 그러하다면 그의 고백은 절대 신앙적 수사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그리고 타인들에게 마땅히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며, 심지어 나만 감사를 고하는 게 아닌 상대의 입에서도 감사를 고하게 만드는 태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도피 중 블레셋에 망명하여 살던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진영을 비운 사이에 쳐들어온 아말렉 대군에 의해 모든 자원, 심지어 사람들마저 약탈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되찾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리에 빠진 자신의 군대를 독려하며 급히 쫓아갑니다. 그러나 무리한 추격에 함께 출발한 600명 중 200명이 낙오되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늦추면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다윗은 그들을 남기고 급히 쫓아갑니다. 그리고 승리의 축제를 벌이며 정신을 놓고 있던 적을 완파하고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을 넘어 그들로부터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가 또 다른 문제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조우한 낙오자들. 그 가운데 전리품을 그들에게까지 분배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이죠. 타당합니다. 끝까지 추격하여 목숨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에 참여한 이들과 낙오한 이들의 기여도는 천양지차였으니까요. 혹시 당신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까? 혹은 세상은, 혹은 세상 법정은 어떻게 판단할 것 같나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도 단호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 것도 네 것도 아니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어찌 독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대하셨듯 우리도 은혜로 대하는 게 맞기에 저들 역시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믿고 출전한 이들이고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 맞기에 모두가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통치 방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보상의 원리를 중요시합니다. 잘한 만큼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구도랄까요? 그래서 공정성을 중요시합니다. 명분은 좋습니다만 한꺼풀만 벗기면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실은 모두가 공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공정입니다. 소위 내로남불이지요.
일을 위해 타협하고 안 되면 다투고 다툼이 안 되는 대상이면 분노하거나 불만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을 보며 늘 불만으로 일관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처럼 보상의 원리에 젖어 사는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 힘으로만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받은 은혜는 삼켜버리고 은혜 없는 자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힘으로 자기 삶을 기경해 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다윗의 군대처럼 그가 세웠던 이스라엘의 통치 철학이 여전히 구현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물론 교회는 성인들만 모인 곳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의 군대처럼 여전히 연약한 사람도 많고 낙오하는 이도 많고 심지어 반발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은혜의 원리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게 이 세상을 살며 언제나 잊어버릴 수밖에 없던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는 곳이었습니다. 나를 지도했던 수많은 선생님과 선배들을 떠올리면 그들이 언제나 나를 은혜로 대해주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보상도 약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시간을 내어 멘토링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밥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심지어 용돈도 주었던 그들의 베품이 기억납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은 세상과 달리 내가 더 잘할 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때 나를 바라보고 주목한 게 아니라 도리어 망가지고 무너졌을 때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그것이 제가 여전히 은혜를 떠올리며 살게 된 이유요. 나 역시 이 메마른 세상에서 기꺼이 은혜를 베풀게 된 이유요. 그래서 여전히 광야와 같은 한복판에서도 오아시스와 같은 촉촉함을 누리며 바라보게 된 이유인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자신 역시 은혜로 살아가는 그분들 덕택에 말입니다. 묵상 질문 1.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경험과 배웠던 경험을 돌아봅시다. 2.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을 묵상해 봅시다. 내 삶에서 내 노력의 결과라고 여겼던 것들 중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